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남은 날을 놓고 최고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말은 내 것으로 누리는 첫 번째 발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맞을 건데, 그 의사가 우리 몸에 DNA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전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사슬처럼 해서 쫙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죠. 그럼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이 작동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쫙 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켜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그게 작동이 돼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메시지예요. 말,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건데, 그게 작동이 될 때 뭐가 켜지냐면 이 DNA가 스위치가 켜져 가지고 작동이 돼요. 그러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자기가 뭔가를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깊이 집중해서 몰입을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뭔가 도구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먹으니까 몸이 좋아졌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암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것 자체가 가진 효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또 우리가 뭔가 사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하면은 그 사상이 처음에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 그림이 돼요. 이 글자를 표현하면 생각사자예요. 뭐라고요?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뇌를 움직이고, 생각이 너무 과도하면은 이 생각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장기가 간이에요.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의학을 하면서 배우고 알게 된 건데, 생각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게 간이에요. 간에서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생각이 뇌에 전달되는데, 이게 너무 생각이 필요 없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자, 생각이 어쩔 때 많아질까요?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단순해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긍정적인 생각이나 간에 생각을 이렇게 꼬리를 엄청 물면은 이 생각의 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막 끝없이 많아지면은 간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이 와서 간이 열이 나요. 그 간이 열이 나가지고 뇌로 올라가면은 뇌를 떼게 되죠. 그걸 보고 의학적으로 중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학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좌우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단순하면서 깊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미국의 한국인 군산 출신이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의 텍사스의 주에 있는 텍사스 주 주립대병원인 MD 앤더슨 병원의 최고 의학자로,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 의학자로 11번이나 상을 받은 암 치유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김의신 박사님이신데, 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말하자면 CT 이런 거를 개발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그걸 판독도 잘하고.
개발을 했으니까요. 그분이 제일로 잘 치료된 사람과 절대 치료 안 되는 사람을 세 가지를 했는데, 제일로 치료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암이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살라고 MD 앤더슨 병원 해가지고 최고 의사니까, 한국인이니까 아무래도 김우신 박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절대로 뭐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DNA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누가 잘 안 되느냐? 한국인 부자들. 머리를 온갖 쓰고 그랬던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치료가 약간 되기는 되는데 좀 덜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인터넷 같은 걸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아무렇게 막 얘기해 놓으니까 하나를 얘기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맞는 말인데 100%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의사들한테 처방을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제일로 잘 고치는 사람이 있대요. 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고쳐질까요? 단순한 사람. 생각의 나를 펴지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 제일로 암이 치료가 잘 된대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무식하게. 무식이란 말은 모른단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은 싹 편집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완전히 편집해가지고 그거 치료될 것이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하고 막 계속 하는데 암 치료가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고 조폭대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확신이 와버리면 다른 것을 다 버리게 돼요. 아멘. 확신. 그럼 불신자도 암이 치료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기적이 일어나겠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하게 모든 다른 것을 다 편집하고 완전히 새롭게 이 말씀으로 된다라는 확신을 믿고, 그리고 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해가지고 재창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집중해버리면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깡패도 하는 걸 우리가 못하면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갖 세상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고 세상 건 300% 믿으면 못 고치지요. 근데 만약에 세상 건 사실이니까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300% 믿으면 무조건 다 치료돼요. 무조건 다 회복이 돼요. 그것이 뭐 병이 됐든 산업이 됐든 여러분의 지혜가 되든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머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망대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망대 맞습니다. 근데 복음 권능망대, 오직 복음 권능망대,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보좌 권능망대, 오직 보좌 권능망대,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권능망대, 그냥 말고 오직 성령의 권능망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보좌, 성령의 권능망대에 완전히 올인해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 해버리면요, 유리성이 나타나요. 유리성이 와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요. 아멘? 오직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모르죠. 내가 하고 있는 걸 모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유리성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게 되고 돼요. 근데요, 거기서 재창조가 일어나면요, 그게 30배가 될 수도 있고 300배가 될 수도 있고 3000배가 될 수도 있고 3만 배가 될 수가 있고 3억 배가 될 수 있고 3조, 3정, 뭐 끝을 셀 수가 없어요. 3해, 그
뭐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그게 단이에요, 단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 버려요. 한번 더 합시다. 확신하면 오직 유일성,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되면 이제 남이 모르는 건데 우리 안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는요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그랬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도 없는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온다고요? 확신 가지고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집중해버리면. 아니,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단 말이에요. 아주 뭐 글자를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폭력배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순수한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순한 사람을 못 뒤집으면 누구를 뒤집겠습니까? 이 생각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이 가려가지고요,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고, 손에 쥐어줘도 자기 걸로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못 사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왔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이걸 잡을 수 있는 힘이 지금 있어서 예배 오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를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영적인 자세가 똑바로졌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다 됩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딱 완전히 한 단어를 압축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 단어로 딱 압축을 해가지고 다른 거를 다 빼버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을 하면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집중이 시작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일이 바빠서 기도를 못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24 노타임이 완전히 완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존재를 다르게 만들어서 사람은요 상상하고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 하나님처럼이 작동되는 게 그게 게놈 프로젝트예요. DNA 유전자. 근데 그걸 작동시키는 비밀이 집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건 안 떠나건 간에 삶 속에 집중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그리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집중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요 사람이 그때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 의사가 얘기했어요. 우리 생각이 뭐를 켜는 스위치다? DNA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전능자께서 설계한 그 스위치를 켜면 불가능이 없어진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주에 있는 어떤 의사 있어요.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조대 외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자기의 조그만 의원을 차려놓고 사람을 자연치유하는 거. 근데 그분이 조대에서 부르면
조대 학장 총장까지 다 모여서 들어요. 경청을 해요. 근데 그분은 암 환자들 엄청 많이 고쳤어요. 근데 치료가 뭐예요? 치료의 시작이 뭐냐면 약을 다 쓰고 자연 축복을 다 썼는데 그 치료의 시작이 뭐냐면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DNA가 켜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생각은 필름과 같은 거래요. 앞에 이렇게 쫙 비치는 영상기처럼 생명빛이 쫙 비치는데 그 생명이 비치지, 그 생명은 하나님 얘기죠. 그런 설명은 안 하시더라고. 한번 더. 그거는 영광의 빛, 보호자의 빛, 성령의 권능의 빛이 쫙 비출 때 거기에 무슨 필름이 앞에 영상기 앞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크린에는 그게 그대로 크게 확대되었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근데 거기에 우는 우거지상이 켜져 있으면 자기 삶에 실제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자기 삶에서 실제로 슬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약간 이단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부터 고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의료하고 모든 약도 쓰고 영양제도 쓰고 다 써요. 해독도 하고 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바뀌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병이 드니까 자기 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병들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랬을지라도 자기가 그 생각을 전환시키면 안 그럴 텐데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실제로 자기 몸에 실제적인 질병의 지옥이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들 모아놓고 의대 학장, 의대 조선대 총장 다 모아놓고 한다니까. 그분 가면은 모든 의사들 시간 다 내갖고 외과 가장들 다 모여서 꼼짝없이 들어요. 그리고 당신들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생각을 정말 빨리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런 인간의 생각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디에 부르잡히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고. 그래서 복음의 치유는 그런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거 있고 그 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모든 불신자들 도움받으면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이 바닥에가 뒤에가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마귀 메시지 있잖아요. 네피림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아멘. 공황증, 정신병 이런 거는 치료가 안 돼요. 못 고쳐요. 약을 먹여가지고 바보를 만들어서 백지처럼 만들어갖고 살아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이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귀신 들려서 날뛰는 거를 귀신이 들려서 날뛰는데 그걸 약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그건 복음이라 해야 돼요. 아멘. 그 영적으로 문제가 가지고 만약에 질병이 걸렸다. 그거는 두 개가 겹친 거거든요. 병하고 영적인 거하고 두 개를 동시에 치료해 줘야지 치료가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만 장군 얘기를 좀 했어요. 나만 장군 얘기.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이 나만 장군을 못 고치는 거예요. 세계 최고 나라의 말하자면 국방장관쯤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여종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가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장군님이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여종이 전쟁포로 잡혀가지고 워낙 똑똑하니까 그 장군집에 여자 주인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됐죠. 뭐 천대받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 여자 주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 자기 신랑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나환자는 걸 잘 알죠. 그 얘기를 나만 장군한테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각시가 얘기하니까 믿죠. 그 여종을 신뢰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신뢰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누구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왔어요. 임금의 추천장을 들고.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가지고 얘기하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자기 나라가 세계 최고는 강대국인데. 자존심이죠.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예배 드리면 망합니다. 자존심 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쩐다고요? 망해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 화가 벌써 났어요. 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버선벌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해가지고 환치에 손 얹고 기도를 해가지고 나를 낫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그러면 나는데요. 그랬더니요, 그 나만 문둥병자가 하는 말이 가관이요. 아니, 나를 막 영접을 하고 막 관처에 서놓고 감쪽같이 나를 낳아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래. 아니,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2개씩이나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목욕하면 낫지 않겠냐? 그 나병이 목욕을 안 해서 온 병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집중해가지고 치료된다 칩시다. 그럼 그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막 팔쩍팔쩍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부관이요, 참 사람을 잘 둔 거예요. 밑에 그 부관이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처럼 모셨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 섬길 때 그 자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교회건 세상이건. 아멘. 아니,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아버지 여기 나병이 남는다는데 안 나오면 본전이고, 그렇죠? 확률은 50%. 여러분 타율 50%면 김강인 장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안 좋아해요? 우리 저기 누구냐, 재원이는 보니까 야구 분석가 제가 하다가 이제 야구 분석가인데요. 타율 50%면 어떻게 되죠? 5할 때면 아마 세계 최고 가는 선수 될 거예요. 근데 낫거나 안 낫거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요? 50%. 5할 때야. 근데 그것도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말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7번 씻으면 나는다는데 안 나와본들 본전이고, 아버지 씻어가지고 저는 아버님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어요. 그래, 다시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단이라는 말이 급류라는 말이에요. 급류, 물이 그냥 굉장히 세게 흐르는 말이에요. 갑옷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물에 처박혀서. 어찌해야 돼요?
썩은 눈 가렸던 선글라스 벗어야 돼. 다른 데 썩었던 거 투구 벗어야 돼. 안에 감춰놨던 거 장갑도 손 썩어가는 거 다 벗고 옷도 다 벗어야 돼. 발가락 썩어 문지르는 것도 전부 다 군화도 다 벗어야 돼. 속옷 하나만 딱 걸치고 완전히 나와야 돼. 모든 사람이 뭐를 봐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라네. 야, 나만 문둥병자야. 문둥병자가 문둥병자라는데 부끄러운 겁니까? 나은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 자체로 전도가 된 거예요. 아무 따라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로.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한 번 들어갔는데 조금 이제 7분의 1 나왔을까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가 또 했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세 번째 들어갔다 또 나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라네. 문둥병자라네. 수군대기 시작하고 계속 이제 난리가 났겠죠. 6번 들어가도 안 나왔어요. 아마 나만 장군이 이를 갈았을지도 몰라요. 안 낫기만 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 박살을 내버릴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대로 7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몸이 나왔어요. 피부가 뭐처럼 됐다고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상해졌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확신이라 그래요. 자, 문둥병이 치유된 정도가 아닙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강건해졌습니다. 강건해진 정도가 아니고 어린아이 피부가 됐으니까 완전히 해충돼 버린 겁니다.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에 자기가 전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에 다 벌써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는 전 세계에 소문이 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갈 때 그러잖아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죠. 이스라엘의 흙을 조금 주십시오.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거를 놔두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주인이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는데 그때 내가 보호자로 장군이니까 지키고 부축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를 용납을 해 주십시오. 아랍 나라는 이미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났겠죠. 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나만이 완전히 문둥병자가 나가가지고 회춘해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어. 우리 신은 못 고쳐서 기도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하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 해결됐어. 거기만 전달됐을까요? 전 세계에 전달됐겠죠. 왜 고쳤을까요? 그러면 전도자로 살으라고. 한번 따라 전도자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의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전 세계의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단순해지게 하시고 내가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24가 25가 되게 하시고 그게 영혼이 세세무궁이 되도록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그런 가문이 일어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그 마을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신뢰가 될지 모르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차가 부딪혀갖고 한 50m, 자기들 표현대로 한 50m 날아갔다. 근데 머리가 다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전남대 병원 이름도 얘기 안 해야 되나? 하여튼 중환자실에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피가 멈추잖아요. 내 속이 까매졌어요. 이제 다 죽는다고 손발 다 들었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뒤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다 들었대요. 지가 의사가 죽는다는 얘기도 하니까 그것도 다 들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된다고 얘기하고 치유되도록 기도했는데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절망이 되잖아요.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너무 정신적인 쇼크가 와버리고 자기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귀신이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앉아서 천일 보고 뭐 서서 말일을 본다면서 그때는 옛날에는 중환자실 옆에 보호자가 쉬고 잠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라는 본인이 막 하도 팔딱팔딱 뛰니까. 그래가지고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사택으로 데려왔어요. 벌써 그런 일이 이제는 한 일주일쯤 지난 후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때. 근데 그분이 음성 나환자였어요. 음성 나환자인데 다 나은 게 아니고 다리가 계속 썩은 물이 나와서 그래 발목을 조금 밑에를 이렇게 무릎 바로 밑에를 잘랐어요. 근데 거기서 썩은 물이 계속 나.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무릎 잘라내야 되죠.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사는 참 어려운 나만 장구보다 어쩌면 더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 상처진 마음에 마귀가 털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절망이 오니까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죠. 밤이 늦었어요. 이제 밥도 안 먹고 밤이 늦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밥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왔어요. 여러분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요 생생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상을 차려하는데 제 국구로 됐다가요 침을 탁 뱉어요. 제가 그분이 나환자인 줄 알거든요. 음성 나환자인 줄. 그럼 날 보고 이걸 먹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확신을 줬어요. 왜 못 먹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못 먹는데? 제가 옛날 저 시골에서요 폐병 환자가 돼가지고요 가족도 안 들어와요. 비닐로 탁 쳐놓고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부모들도 안 들어오고 형제도 안 들어와요. 근데 겁나지 않았어요.
저 폐병 안 걸렸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막 엄청 건강이 좋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뱉은 그 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동안 그 막 밤이 늦게 찬송하는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다친 상처를 가지고 귀신이 조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를 먹고 조금 있는데 막 그 앞에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팔을 꺾어가지고 눌러도 나를 던지듯이 밀어버려. 손을 꺾으면 사람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그 여자인데 힘도 몸도 근육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를 던지듯이 밀어내버리더라고요. 그게 귀신 주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여자가요, 그거를 하고는 이제 조금 밥을 먹고 조금 있다가 얼굴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처음으로 귀신이 그게 떠나갔던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자기가 마음을 열어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에 버리니까 악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부터, 그 돌아온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는다고 했던 아들이 치료가 돼가지고 다 회복이 됐어요. 입이 돌아가는데 나는 그 입이 돌아가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이거를 왜 못 고치겠냐. 다 고쳐질 거다.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입도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따로 치료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났죠. 그분이 계속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한 거거든요. 다른 거 얘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복음 들은 뒤로는. 확신이니까. 귀신 떠나갔죠. 그 다음에 머리 터진 아들 다 살아났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근데 겨울인데 다음날에 이제 저기 연락이 있어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 다리에서 빨간 피가 어제 막 겨울이니까 솜이불을 깔았을 거 아니에요. 시골이니까. 이불이 피바닥이 돼요. 흥건해졌대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피가 났다면서 난리가 나고 병원에 갔겠죠. 그 썩은 다리에서요, 고름이 안 나오고 썩은 물이 안 나오고 빨간 피가 펑펑 쏟아진 거예요. 이 여자는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내 썩은 다리가 문둥병이 나았구나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그분은 일자 무식이요. 글자도 못 읽어요. 지금은 글자 다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성경 증거. 그거를 내가 쓰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허락도 받지 않고 줘버린 거예요. 그 양반이 그걸 계속 듣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글자도 다 배우고 성경도 다 읽고 다 쓰고 어느 날요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분은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다는 아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확신 속에서 비록 배운 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그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구처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봤으니까 저는 기도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느 날 나병이 싹 치료가 됐어요.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재발 안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요, 3년 후에 그 교회를 이제 떠나왔죠, 저희들이. 떠나와서 강주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조영자 장로는 우리 김준희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상을 차릴 때 우리가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매일 성도들이 가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사단과의 싸움이죠. 문화 싸움이죠. 귀신하고. 아멘? 그 죄를 잡고 있는 이 제사 제도를 붙잡고 있는 귀신하고 영적인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보고요.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요. 한 번도 고루 만나고요. 깨끗해졌어요. 지금도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영자님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 보니까 늘 소통하시고, 내 얼굴도요 아주 건강해지고 좋아졌어요.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 구원의 확신. 내용은 여러분이 뭐 다 안 해도 돼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안 띄워도 돼요.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아까 거기에는 제가 그 안에 설명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그 성경 장면들만 있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들 아마 사진을 찍어놨을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도움 받으세요.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믿는 거하고 영접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 선자, 제사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나와 모든 생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게 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에 주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완벽한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자,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말씀 진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인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성령을 한문으로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한번 보호자. 예. 그 다음에 해라는 말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라는 말은 스승사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로 줬어요. 왜? 가치가 없어서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건데 이 세상에서는 그걸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값어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안 배워도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런 일이 납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옛날 성경이 시행하리라. 그건 처음 시자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행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앞에 시자 붙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만 장군처럼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한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혼의 성령이 감동이 돼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이 성장한 것만큼 큰 것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자랐으면 거기에다가 세계공으로서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애성이 보고 중학교 아이 수학을 풀으라고 문제를 내주겠습니까? 못 풀 건데. 우리 재원이한테 제가 고등학교 미적분 풀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 풀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풀면은 내가 성숙하고 성장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세상에 살 수 있는 능력들, 은혜들을 채워서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승리의 확신. 반드시 이기게 돼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시험도 갈등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스스로 속는 것이지, 속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영원히 없어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믿고 고백을 드리면은요,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고 그 무너진 내 삶에서 내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쫙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능력이 갱신되는 시간입니다. 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냐?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근데 늘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죄는 뭐죠? 진짜 죄. 하나님 영광 잃어버린 죄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도, 불신자는 빼놓고 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산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죄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뉘우친다는 말도 있지만은 빨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무너진 똥구덩이 같은 그 무너진 삶 속에서 내가 깨끗한 사람, 깨끗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의로움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욕하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를 욕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누군가를 욕을 해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능력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란 말이에요. 이게 썩어간다고 조 회장님 동상 그리니까 손가락 도끼를 찍어버려야 돼요? 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다면 팔짝팔짝 뛰겠죠. 왜요? 내 몸이잖아요. 내 손가락이잖아요. 썩는다 그래도 끝까지 치료할 거잖아요. 아멘. 끊어진 손도 붙여놨는데. 주님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부터 포함하고 여러분 자녀 포함하고 여러분 교회 모든 사람들을, 복음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는 일에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뉘우치는 거 포함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영광 속으로 빨리 돌아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산 게요, 죄예요, 죄. 그건 절대로 그걸 뉘우친다 그러고 해결이 되나요? 내가 삶의 행위를 조금 뉘우친다고 해결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김준호 장로님, 그럼 해결돼요, 안 돼요? 난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장로님이 여기 코너를 나가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우리 효정이 아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러더니 금방 말을 바꿨더니 참 불쌍한 사람이네. 우리 김준우 장로님이 그때 집사 때인데, 야, 복음을 저분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보다 낫다. 나는 가끔씩 율법이 됐다가 복음이 됐다 그러는데 막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죽은 모도 예수님을 기도할 때 타버린 모도 살아나는 것 직접 당신의 일이었고 봤잖아요. 그럼 뭐만 살리겠어요? 사람은 못 살릴까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산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빨리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전환점.
전환점이란 말을 아무렇게나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주시다. 세상 끝날까지 세세 무궁토록. 또 하나 더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잖아요. 인도의 확신. 여러분 세계복음할 거예요. 언제든지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불가능 없어요. 내가 불가능한 거지. 그 능력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확신 속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5대 확신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확신 가지고 누린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 등대로 저 여러분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겁나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